신과 실제로 대화를 나눈 남자가 있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인 닐 도널드 월시는 5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둔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였는데 건강도 안 좋은 데다 직장에서까지 해고당하고 말았다. 때는 1992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자신의 고통을 항의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에게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고 월시가 잡고 있던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시작된 월시와 신의 대화는 1992년부터 만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월시는 이에 대해 이 책에는 내가 지금껏 생각해오고 알고 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과 사실들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오늘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137주간 올랐던 책 신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신은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이다. 신이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인데 느낌은 곧 영혼의 언어다. 신은 생각으로도 교류하는데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종교의 지도자들, 목사들, 사제들과 성서는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다. 오직 자신의 느낌과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삶은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다. 삶이란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고 특정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어 있으며 일단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신화의 또 다른 부분일 뿐이다. 학교는 알고자 하는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삶이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으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이상의 우주까지도 창조했다. 존재와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인간들은 영이라 부른다. 종교 신화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아버지 신이 많은 영적 자식들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이 점에서 보면 종교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궁극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수한 영들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신과 인간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신이 영적인 자식인 인간을 창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신으로서는 인간을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신의 목적은 인간들이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체험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자 갈망했다. 그래서 신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착상이며 가장 빛나는 합작품이다. 여기서 합작품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신과 더불어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획하에서 순수 영혼인 인간은 이제 막 창조된 물질 우주로 들어가게 된다. 물질성이야말로 개념으로 아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물질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웠다. 신인 존재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의 일부라는 얘기를 듣는 데서가 아니라 신의 일부가 되고자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우리들의 직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훌륭한 영혼의 스승들이 하나같이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며 영혼의 목적이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모든 체험에는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자신이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들이 창조해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이다. 삶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하지만 세상의 자연재해와 재난들, 즉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따위의 물질적 소동들을 우리들이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강도이다. 이런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류의 결합된 의식이다. 세상 전부의 공동 창조가 이런 체험들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또 개인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삶과 시간들을 창조하고 있다. 외부 사건은 다수가 창조해낸 것이다. 집단이 창조한 것을 개인이 바꿀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외부 사건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 체험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을 깨닫는 길이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을 조롱하는 것이다. 지옥은 존재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지옥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창조들이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지옥은 잘못된 사고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란 용어조차도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이런 체험조차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 모든 물질적 삶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이 법칙들을 기억해내고 적용하기만 하면 물질 수준에서 삶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악이나 불운이라 부르는 것들은 스스로를 주장하는 자연 법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난 절대계의 영혼들로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상대계의 영혼들로서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실현된 존재가 될 것이며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참된 모든 것에 화신이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목적이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할 삶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창조하는데 함께할 사람과 장소와 사건, 조건과 상황, 도전과 장애, 그리고 기회와 선택 사항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일에서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모든 조건을 축복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라.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움직이는 에너지다. 우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이며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다. 선각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연금술이자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영혼이 자신의 숭고함을 체험하려면 숭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숭고함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숭고함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은 공간에서만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영혼은 숭고하지 않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것을 축복한다. 자신의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일부를 그 속에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생을 들여야 할 만큼 엄청난 과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축복하기보다는 판단 내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어디도 갈 데가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 지금 이는 꼭 그대로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지금 천국에 있음을 모른다. 참된 선생은 가장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도록 끌어주는 사람이며, 참된 지도자는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신은 가장 많은 머슴을 거느린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존재, 그리하여 그들 모두를 신으로 만드는 존재다. 삶은 계속되는 창조 과정이다. 영혼은 창조하고 정신은 반응한다. 영혼은 정신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은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자신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이다. 느낌으로 되돌아가려면 정신에서 벗어나 감각으로 돌아가라. 과거나 미래는 단지 생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다. 단 하나의 현실은 미리 보내진 순간뿐이다. 어제와 내일은 자신의 상상이 빚어낸 허구이고 정신이 지어낸 구조물이다. 궁극의 현실에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건과 체험의 목적은 기회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것들을 신이 내린 벌이니 하늘이 주신 상이니 혹은 그 중간에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건들이고 체험들이며 벌어진 일들일 뿐이다.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뜻이다. 삶은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목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이 신의 행위다. 이 우주 게임에는 다른 배우들도 수시로 가담한다. 그 배역이 짧은 만남이든 주변 인물이든 한때의 팀원이든 친척과 가족이든 누군가가 우연히 오는 일은 없으며 우연의 일치 따위는 절대 없다.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행성 차원에서의 대규모 체험과 발전들은 집단의식의 결과다. 지구 행성의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의 세상에 만족하고 있으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동등함보다는 차별이 대우받는 세상, 불일치가 갈등과 전쟁으로 해결되는 세상에 만족하고 이기는 것을 최고선이라 부르는 세상에 만족하고 있다. 지구 행성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건 나쁘다고 규정한다. 특히 종교의 차이는 용납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 문화의 차이들 역시 그러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누군가가 현재 굴러가는 것과 다른 종류의 체제를 제안하기라도 하면 그것을 비웃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지구를 파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고통이 계속 용납되는 건 남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은 우주 전체에 걸쳐 자신의 신호를 전달하는 에너지를 만물 속에 심어놓았다. 사람, 동물, 식물, 바위를 포함한 모든 물체가 무선 송신기처럼 에너지를 내보낸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이 이 에너지를 물들인다. 허공인 에테르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이 에너지는 소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사이를 달려가면서 교차하고 섞이고 얽히면서 물질성을 함께 묶어준다. 때로는 개인들이 창조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대중의식이 만들어낸 신호들, 즉 메시지와 의도와 치유를 비롯한 여러 물질 효과들을 서로에게 보내는 것은
이 바탕을 따라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에너지들은 서로에게 이끌린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에서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 비슷한 에너지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진동이 무거워지면 그것들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그중 일부는 물질이 된다. 생각은 물질 형태를 창조해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범위로 존재하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결핍이나 부족함 따위의 의식은 그런 체험을 창조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육체 수준에서 삶을 산다. 몸에 양분을 주고 몸에 옷을 입힌다. 몇 년이 가도 좋은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도자를 뽑고 그런 정보를 지지하고 그런 종교를 받아들인다.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 영혼이 있음을 눈치라도 채고 있는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할수록 인간은 자기 존재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실현해가게 된다. 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이 행동을 선이라 부르고 저 행동은 악이라 부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다. 가장 진화한 영혼들이 동의한 기본되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절대 급속한 진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적 문제가 그러하듯이 결국 영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이기에 삶의 문제들 역시 영적으로 해결된다. 지구 행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한쪽은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갈등은 잘못 자리 잡은 욕구에서 생긴다.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다. 삶은 주기로 순환하며 모든 것이 순환한다. 모든 것이 그 흐름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소위 불리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주 높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는 누구도 불리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개개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 딱 맞는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자기 스스로 창조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부모와 국적과 환경, 모든 것을 선택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깨닫기 위해서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을 선택하고 창조한다. 영혼은 자신이 이미 시작한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몸으로 일하거나 억압적인 사회에서 일하길 원할 수도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되는데 신은 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신이 되려는 신의 행위다. 이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다. 누구나 주어진 순간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고 있다. 모든 공격은 도와달라는 외침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구 자원을 강탈하며 사람들을 착취한다. 해마다 나무들을 잘라야 하고 지구 행성을 감싸고 있는 오존층을 고갈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산업을 지닐 수 없다. 인간은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보고 각자를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보는 걸 그만두어야 한다. 이 우주의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궁극의 진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정부, 모든 정치가 이 진리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지구 행성이 지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사고로 죽은 사람은 자신의 체험으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체험이 잘린 겁니까? 너는 사람들이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우주에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은 대개 그 몸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체험을 체험했다. 유체이탈 체험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체가 신체를 떠난 것이다. 이것은 꿈꾸는 동안에는 흔한 일이고 명상 동안에는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런 이탈 동안 너희 영혼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영혼의 행동과 관련된 어떤 일도 저절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 어떤 것도 너희와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너희의 창조물이다. 너희는 언제나 자유선택권을 가질 것이다. 저승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심령술사나 무당을 찾아가는 건 위험합니까? 너희가 겁낸다면 모든 게 위험하다. 너희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한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저승에 있는 존재와 관련된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존재의 의식은 내게로 날아온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승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면 그들은 가벼운 메시지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즐겨 흥얼거리던 노래를 어렴풋이 들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의 소지품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불현듯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없다. 많은 종교들이 환생을 잘못된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딱 한 번의 생애만 갖는다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 종교들의 가르침에는 숭배하고 두려워해야 할 신에 대한 교리가 중심이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느님이 너희를 벌하시리라고 주장한 종파까지 있다. 다른 종파의 교회에 가는 것도 죄였다. 이것은 순전히 두려움을 이용해서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환생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환생의 교리를 이단으로 내몬 다음 고해성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면죄부는 신에게서 직접 나올 수 없었다. 그것은 교회를 거쳐서 흘러나와야 했다. 고해가 아주 괜찮은 인기 프로란 걸 발견한 교회는 얼마 안 가 고해하러 오지 않는 건 죄가 된다고 선언했다. 어쨌든 고백하고 나면 그 사람은 신에게서 용서받아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고해하러 와서 참회로 죄를 사면받고 나면 다시 여전히 자기들 식대로 삶을 살아갔다. 영혼이 짐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진화는 계속해서 위로만 진행된다. 영혼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의 더 고귀한 측면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영혼이 소위 열반이라 부르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는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 영혼의 가장 웅장한 바람인 상향 운동은 저급한 생명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식의 돌아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삶이 일종의 학교 같은 거라면 인류는 지구학교에서 1학년에 속하겠죠. 너희는 아직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영하원에 있다. 너희 종 대다수는 자신들이 아직 유치원으로도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인정하지 못함 자체가 그들을 그곳에 붙잡아두고 있다. 진화로 가는 지름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의 영혼 같은 게 있습니까?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머리라는 제 몸 부분 속에 있습니다. 너희 두개골 속에 있는 건 뇌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너희 몸의 세포들 하나하나마다 있다. 너희가 마음이라 부르는 건 사실은 에너지다. 너희 뇌에는 다른 어느 부위보다 더 많은 세포가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나 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나 있지 않다. 세포들 사이에는 빈 공간들이 있다. 사실 너희 몸은 99%가 공간이다. 이 공간이 영혼이 있는 곳입니까?
영혼은 너희 안 어디에나 있고 그것은 너희를 담고 있다. 영혼은 너희를 붙들어주는 것이다. 우주를 담고 있는 신의 영혼이 우주를 붙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의 영혼은 우주를 잡아두고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몸을 잡아둔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남에게 해준 일이 곧 자신에게 해준 일이고 너희가 남에게 해주지 못한 일이 곧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되는 진리다. 삶이란 완벽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신의 의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의 현실은 공동으로 창조된 현실이다.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 문명들은 우리보다 진보된 문명입니까? 다른 문명들 대다수가 너희보다 훨씬 앞서 있다. 다른 행성의 문화와 사회들은 자기 이익을 너희 세상보다 훨씬 넓게 규정한다. 깨달은 존재들은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다수를 다치게 하는 것이고 소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다수를 이롭게 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너희 행성에서는 그것이 정반대다. 자신과 모든 남이 하나다. 이것은 아직 너희가 이르지 못한 알매 수준이다. 우주의 다른 곳에 있는 고도로 진화된 문명과 지구 인류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분리관념이다. 진화된 존재라면 절대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한 문화의 진화 정도는 그것이 어떤 존재나 어떤 행동에 수치스럽다거나 죄 많다는 딱지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가로 알 수 있다. 옳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사람이 지는 건 모두가 지는 것임을 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에서 부유하다고 느낀다. 영혼들은 왜 지구로 왔습니까? 자신을 물질성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다. 상대성과 물질성은 신이 일하는 도구들이다. 너희 모두는 형성 중인 신이다. 예수를 비롯한 스승들은 우주인이었습니까? 너희 모두가 우주인이다. 신과 관련해서 외계인 같은 건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면 우리 중에 어떤 개체도 외부인이 아니다. 너희는 지구 행성의 원주민이 아니다. 모든 영은 이 지구 출신이 아니다. 예수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그의 임무는 참된 자신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너희를 구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말한 이유는 너희 모두가 그를 본보기 삼아 신과 하나 되라는 의미였다. 너희는 신의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친구가 아닌 부모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행해진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실수로 행해진 모든 일을 용서해 주는 게 우정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은 엄격한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신에 대한 모든 마음과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너는 살아오면서 친한 친구들과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연인이나 친구는 신이 아니죠. 연인이나 친구는 나를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을 테니까요. 너를 더 많이 심판하고 벌했던 쪽은 내가 아니라 내 연인들과 친구들이었다. 물론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얘기가 다르겠죠. 심판의 날 같은 건 없다. 너희가 자신에게 내리는 심판을 빼고는 판결이나 처벌 같은 것도 없다. 지구인의 절반이 신을 일종의 부모로 여기고 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죠.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나를 인격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나를 잘 모른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너희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문제는 나를 어떤 식으로 믿는가다. 너희 중 일부는 감히 내 이름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든 알라나 신이라고 부르든 나는 변함없이 나인 존재이다. 내 이름을 잘못 알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그만두는 일은 없다. 너희는 실제와 전혀 다른 신에 대한 많은 허상들을 갖고 있다. 너희는 신이 너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벌하지 않을 신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을 벌하는 짓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알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아는 것뿐이다. 나 자신과 먼저 우정을 나누라는 말이군요. 저는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내 에고였습니다. 참된 자기에는 에고를 사라지게 하지 에고를 더 키우지 않는다. 참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에고는 작아진다. 내 에고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다. 그것은 참된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예전에 에고를 가져도 상관없다고 하시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에고를 갖는 건 전혀 상관없다. 에고란 너희의 현재 체험을 너희가 설정하는 물질 세계에 분리된 실체로서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괜찮다. 혼란은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대답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가 체험하려는 것은 참된 자신이다. 절대계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영혼의 바램은 자신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절대계에서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영역에서는 어떤 측면도 자기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가 창조된 것은 너희가 체험으로 자신의 장대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절대계는 장대함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체험될 수 없다. 사실 너희는 전부와 하나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장대함이다. 장대함을 체험할 유일한 방법은 전부와 하나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게 하는 것뿐이다. 물질 세계가 창조된 건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물질 세계에서는 사물들이 자신인 듯이 있지 않고 자기 아닌 것으로 있는 듯하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도구가 너희의 에고다. 에고는 자신을 자신의 나머지 모두와 분리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너희는 개별 존재가 아니지만 전체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려면 개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에고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강한 에고는 좋지 않다. 이는 너희가 하려는 바가 분리라는 환상을 써서 참된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고가 너무 커져서 분리된 자신밖에 볼 수 없다면 합일된 자아를 체험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다. 너희가 생각하는 자신이 되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자신이 되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결정이다. 그들은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고 있다. 어떤 삶도 무의미하지 않으며 두려움과 죄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적이다. 두려움과 죄의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결심만 있으면 된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기 마음을 바꿀 수는 있고 폭행범이라도 자신을 새로 재창조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건 내가 아니다는 결정뿐이다.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짓 같은 건 없다. 종교들이 속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속죄의 방법이 있다는 데는 모든 종교들이 동의한다. 속죄의 기회는 너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자동으로 너희에게 온다. 진정한 속죄란 하나됨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자각이다. 너희는 육신을 떠나는 죽음 직후에 이것을 체험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하나됨을 대단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체험한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제 막 완료한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밟아가도록 허용되는데, 그때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영향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체험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바로 그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진실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닌 체험이 된다. 그건 살아있는 지옥일 수 있겠네요. 종교에서 말하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로서 지옥은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체험할 것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진화의 과정이지 신의 심판이 아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우리가 남에게 입힌 상처는 무슨 수로 보상합니까? 신이 관심 있는 건 너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길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자각이다.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기대를 갖지 마라. 내 집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승화시켜라. 이것이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감사해야 하나요? 감사는 가장 빠른 치유 형태이며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나는 너희에게 천사만을 보내주었고 오직 기적만을 주었다. 전쟁이 기적이란 말씀입니까? 범죄나 질병도 기적인가요? 너희가 자신의 결말들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내 의도다. 역사는 너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너희가 의도한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우리 사이에 분리란 없기 때문이다. 너희 대다수가 잊은 것 중 하나가 모든 것이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너희가 창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한 것은 너희가 원하는 전부가 이미 창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뿐이다. 살아가면서 난처하거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에 신경 쓰는 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되어 있음 속으로 옮아가라. 이것은 사랑과 기쁨 그 자체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느낌은 반응이지만 있음은 반응이 아니다. 이제 너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안다. 너는 자각하고 있다. 자각은 있음의 상태다. 이런 자각의 상태로부터 너는 어떤 다른 되어 있음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현명하거나 멋지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정 많고 이해심 많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냥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서 샘솟는다. 하지만 후회하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한 일은 이미 한 일이라서 그걸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는 있다. 후회는 자신의 관념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선언이지만 죄의식은 자신이 다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결정이다. 삶의 목적은 각각의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존재함은 창조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많은 존재들이 하나됨을 체험하고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확장인 듯이 살아가라.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 일부인 듯이 대하라. 그러면 제가 모기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모기를 잡을 때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다만 형상을 바꿀 뿐이다. 너희는 꽃을 꺾을 때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군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하고요. 설사 흰개미떼가 우리 집을 무너뜨린다 해도 집을 내주고 그냥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군요. 너희는 흰개미를 죽일 수 없다. 너희는 흰개미라 부르는 부분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형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의식은 함께 움직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너희 중 하나가 상대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신성의 측면들 각각이 신성 자체의 운명에 대해서 공동창조자로서의 통제력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우주 자체의 동의를 받아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이건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아무한테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해왔다. 너희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해왔고 나는 너희를 막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가르침은 절대 책임이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온다.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너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의 선택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너희 모두가 그것들을 바꾸는 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자신에게 행하듯이 남에게 행하라. 자각이란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벌어지는 상황을 멈춰서 바라보고 새겨들으며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자각은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의 수준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우선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고 나면 자신을 살펴보는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자각이다. 인간의 첫 번째 환상은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가 필요한 건 특정 결과를 요구할 때뿐이다. 하지만 우주는 특정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주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의 마음에도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를 낳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은 특정 조건들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니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환상은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환상을 낳았다. 세 번째 환상은 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구 행성의 사람들 거의 모두가 분리의 환상이 실제라고 믿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에게서도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간에도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활용해 볼 영광스런 기회를 놓쳐왔다. 그들은 삶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삶의 조건 속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믿는 체험과 결과를 낳으면서 삶에 순종해왔다. 아픔은 그냥 하나의 체험이지만 고통은 그 체험을 놓고 내리는 판단이다. 아픔을 완벽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삶의 고통도 꼭 그만큼 제거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온갖 짓을 남들에게 저지르는 건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환상은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가 존재 전체라면 어떤 식의 부족도 있을 수 없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본성이다. 너희가 분리의 환상을 만들어낸 건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밖에 있을 때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움 없이 뜨거움이 있을 수 없고 긴 것 없이 짧은 것이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분리 없이는 합일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합일된 것으로 체험된다면 어떤 것도 합일된 것으로 체험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일이 구별 가능한 체험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서 알 수가 없다. 다섯 번째 환상은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복해지거나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너희는 충분히 갖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 중 오직 하나만이 있어 언제나 충분히 있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섯 번째 환상은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해왔다. 이런 믿음을 둘러싸고 온갖 종류의 종교 의식이 생겨났다. 너희는 심판의 환상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나서 신이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도 다른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일곱 번째 환상은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육신이 죽고 나서도 생명이 계속된다면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너희의 사후 체험 속에서 또 하나의 결과가 창조되어야 했다. 너희는 이것을 처벌이라고 불렀다. 신은 형상 가진 것을 형성하는 존재이며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이 형상을 달리한 신이다.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다. 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충분히 있음을 체험하게 되면 살아가는 방식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충분히 있음을 알기에 너희는 남들과 경쟁하길 그만둘 것이다. 이것이 모든 걸 바꾼다.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들과 경쟁하는 대신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기 시작한다. 8번째 환상은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창조하는 존재를 창조한 건 누구인가?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우주에 조건부란 없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같은 건 결코 없다.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우주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너희는 조건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어왔다. 너희는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사후를 가질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이 창조력을 가진 존재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9번째 환상은 우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백인이 우월하다고 선포되었다. 하지만 우월 같은 건 없다. 모든 것이 너희가 꾸며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10번째 환상은 무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 체험의 핵심에는 단 2가지 에너지가 있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두려움은 자유를 앗아간다. 너희는 사랑의 본질인 참된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진리는 이러하다. 신은 실패할 수 없고 너희 또한 그러하다.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있으며 너희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사랑은 조건이란 걸 모른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교육이란 말의 의미는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이다. 모든 참된 교육은 이미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가르침은 남들이 배우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억해내도록 돕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다. 예전에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존재한다. 영혼은 이 모든 정보에 접근한다. 사실 영혼은 형성 중인 이 모든 것이다. 영혼은 형성 중인 신의 몸이다. 인류 의식이 깨어난 이 시기 동안 교사, 선각자, 구루 등으로 불렀던 이들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신을 일깨우는 임무를 수행했다. 인류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많은 인간들이 새천년으로 접어들 때 전환을 감지했다. 새천년의 시작은 지금 너희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구 차원의 의식 전환이 시작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물질계에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참된 자신을 자각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표현하고 실현함으로써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인류가 진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고요히 있는 것이다. 너희는 고요 속에서 참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것이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신의 숨소리를 들을 것이다. 날마다 명상하라. 그럴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다면 너희는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사랑을 갖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 되는 것뿐이다. 신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도 그것이다. 그리고 이 참된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아닌 것의 체험을 이용하고 있다. 환상을 이용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너희 삶은 마술이고 너희는 마술사다.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란 사실, 환상과 마주친 순간에 자기 존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느끼려면 자신감을 느낄 뭔가가 있어야 한다. 필요와 부족의 환상을 이용하면
너희는 먼저 부족하다는 관념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되풀이해서 이렇게 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충분히 있음을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궁극의 실제가 이 체험을 입증하고 확인해 준다.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인 죽음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결과가 완벽함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 항상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증거는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상상을 이용해라. 그러나 그것이 환상임을 알 때만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라. 환상이 진짜라고 믿자마자 너희는 조심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사랑은 소유욕이 되고 소유욕은 강박이 된다. 집착에 덫에 걸린 것이다. 실패의 환상은 성공의 희열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하다. 너희가 모든 것에서 성공한다면 너희는 어떤 것에서도 성공하고 있음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실패 같은 건 없다. 많은 측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성공만이 있을 뿐이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것이 너희에게 명확해질 때 너희는 그 순간 감사와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의 모든 실패에 감사하라.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들을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들을 입혀줘라. 그러면 자신에게 부족이란 없다는 걸 체험하게 된다. 어떤 것이든 받고자 하지 말고 주고자 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 따라야 할 요구는 없다. 천국은 너희가 도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항상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너희 중 누구도 남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럼에도 너희는 우월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많은 종교들조차도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낫다고 선언하면서 우월을 주요 도구로 사용해왔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게 하기는커녕 신에게 이르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 악순환을 깨뜨릴 방법이 하나 있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라.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마침내 인식하고 이해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은 한 통일장이다. 너희보다 열등한 것도 없고 우월한 것도 없다. 이것이 생명 체험의 근본 진리다. 튤립이 장미보다 더 나은가? 산이 바다보다 더 웅장한가? 이들은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우월이 환상임을 알면 열등함 또한 환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그 문제에서의 원인은 자신이다. 환상 밖으로 물러나면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된다. 행복은 체험이 아니라 결정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없이도 너희는 행복해지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외롭다고 느낄 때 자신의 외로움을 환상으로 보아라. 너 자신의 외로움은 자신이 주위 세상에 충분히 손을 뻗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결정하라. 감정은 너희를 지배하는 체험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는 체험이다. 너희가 10가지 환상에 빠져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에는 그 환상에 관한 진실을 이해하라. 깨어남의 순간은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을 소중히 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너희가 환상 속에 있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있을 수 있을 때가 환상에서 해탈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신이시여,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문명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드러나는 세계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인 줄 알고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모든 성스러운 경전들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 똑같다. 차이점이라면 인류가 해석해온 방식일 뿐이다.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서로를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며 그런 차이점의 결과로 서로를 죽이는 것이다. 성스러운 경전과 신성한 책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오직 하나만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오만이 인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인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가 뭔가요? 옳은 것이다. 너희는 이제껏 원해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이다. 단지 옳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생에서 뭔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옳은 신의 말씀이고요. 어떤 신을 말하는가? 알라, 하나님, 공자, 여호와, 시다르타, 예수. 누가 더 위대하다는 말이냐? 제가 믿는 바로 그분이 가장 위대하죠. 전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뒤죽박죽인 믿음들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믿음을 모두 뛰어넘어라. 사람들이 자신의 오래된 믿음에 집착하는 이유는 오래된 믿음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래된 것을 버리거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택일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너희는 오래된 것을 재검토해 볼 수 있다. 많은 종교의 성자들은 단지 인간이었다. 전 그분들을 단지 인간이라고는 부를 수 없어요. 그분들은 매우 특별한 인간이었죠. 엄청난 진실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인간이었어요. 너도 역시 엄청난 진실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 신성한 영감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다. 너희는 모두 매우 특별하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 종교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며 특별하지 않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신에게 영감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종교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된 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런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종교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적 지도자나 다른 신의 사자가 와서는 새로운 신의 계시를 알릴 수도 있고 너희를 새로운 이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기존 종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진실한 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은 오래된 책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진실을 담은 책은 새로 나온 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너희의 사고방식이다. 오래된 것은 가치가 있으나 새로운 것은 가치가 없다. 오래된 것은 진실이나 새로운 것은 거짓이다. 이러한 특이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너희 행성은 진화하고 발전하기가 그토록 힘들었던 것이다. 인류는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 신이시여,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신에 관한 오래된 믿음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과 삶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지금 출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낼 수 있다. 만일 이것을 따른다면 지구 행성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신과 믿음을 강조하나요? 왜 당신은 세계의 정치나 경제 체제를 바꾸라고 하지 않죠? 그것들은 모두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곧 행동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폭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유를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생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생각은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다. 믿음은 너희 행성의 거의 모든 학교나 문화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쳐진다. 보통 너희는 믿음을 사실로 본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편협한 신을 믿게 가르치고 분노하는 신을 믿게 가르친다. 먼저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변화시켜야 되겠군요. 너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의 삶 전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다.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꿀 수만 있으면 가난과 절망을 몰아내고 공격과 억압을 중단시킬 수도 있나요? 진정으로 그럴 수 있다. 영혼은 언제나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 왜냐하면 영혼은 기쁨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리를 벗어나 가슴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너희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 너 자신과 얘기를 나눈다면 너는 너의 영혼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신에 관한 너희의 이해다.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너희는 사랑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알지도 못한다. 너희는 신의 요구에 따라서
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상상한다. 오직 두려움에 찬 신만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신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 너희 행성에서 대부분의 지배, 테러, 전쟁 등은 조직화된 종교의 깃발 아래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너희가 자신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적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삶이 제시하고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신성의 외부 표현을 관찰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처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식으로 자기를 대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너희를 지배하는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결코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성스러운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마스터 등으로 부르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그를 마스터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명의 마스터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마스터는 바로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두 신의 자녀이고 평등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나 무하마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 자매이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란 말은 큰형이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무 어머니에게 그녀의 자식 중 누가 더 특별한지를 물어보아라. 예수는 자신의 기적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기적을 너희는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도 너희는 할 수 있다. 예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마스터들은 언제나 그런 예를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룬 대로 따르라고 하였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모든 불교인들은 시다르타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진정한 마스터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이가 아니라 많은 마스터를 만들어내는 이다. 그리고 진정한 신은 많은 하인을 가진 이가 아니라 가장 봉사하는 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신으로 만드는 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목표이자 신의 영광이다. 신은 달성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은 그 자체로 행복이다. 신은 우주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종교 경전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요구 목록이 아주 길게 있어요. 예를 들어 행동양식, 의식행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신성은 필요한 것이 없다. 모든 존재가 바로 신성이다. 신성이란 것은 어떤 것도 원하거나 부족하지 않다. 종교는 너희에게 한정적이고 조그마한 자아를 믿도록 가르쳤고, 통일성을 창조하는 대신 분리를 낳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이걸 부인할 순 없어요. 나는 차이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분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차이는 분리가 아니다. 너희는 분리되어 있는 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교는 너희가 신과도 분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종교와 영성의 차이는 뭔가요? 종교는 너희에게 종교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한다. 반면 영성은 너희에게 어떤 것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성은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라고 권한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것보다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바로 너희의 권능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모두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주에서 모든 것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다. 너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도 되고 생명이나 에너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것이 조금도 그 동질성을 저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결코 신과 분리될 수 없다. 치유는 너희가 서로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임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일성과 개별성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차이는 분리를 의미할 필요가 없고, 대조는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희 손가락들은 모두 서로 같지 않다. 손가락들은 모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한 손의 부분이고
두 손은 한 몸의 부분이다.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없다.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너희가 되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옳고 그름은 너희 상상 속에서 꾸며진 것이다. 너희는 오래된 믿음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결코 새로운 믿음을 생각해낼 수 없다. 너희는 모두 하나다. 너희 인류 발달의 첫 단계에서 너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기의 단계에서 너희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인류가 청소년기에 있다고요? 청소년기 중에서도 처음 단계이다. 너희는 자기의 장난감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반드시 서로 경쟁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지. 이러한 믿음은 위기, 폭력, 전쟁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다. 너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너희의 오류들로부터 물러나서 새로운 영성을 포용하는 것이다. 너희는 유지되기 원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땅이나 다른 재산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이 소유권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소유권을 위해 전쟁을 개시한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너희는 태양계의 어떤 행성의 일부도 소유할 수 없다. 너희는 모두 관리인일 뿐이다. 누군가가 소유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될 수 없다. 소유권은 한시적인 허구이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있다. 너희의 가장 위대한 꿈으로 세상을 창조하라. 지금 현실의 악몽을 끝내라.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은 몸의 계획을 돕는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은 너희를 집단적인 기능 장애로 몰고 갈 것이다. 몸의 계획이 무슨 뜻이에요? 몸의 계획은 생존하고 음식을 먹고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다. 영혼의 계획은 꽤 다르다. 영혼은 생존이 문제가 아님을 알며 자신이 공간적으로 발현된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영혼은 안전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혼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이 아니다. 너희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다. 높은 의식 수준은 낮은 의식 수준보다 더 낮지 않다. 단지 더 높을 뿐이다. 6학년이 3학년보다 더 낮지 않다. 그저 6학년일 뿐이다. 먼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인 행동이다. 세계를 구하는 것도 오직 집단적인 행동이다. 개인적인 마스터들을 쫓지 말고 집단적인 의식을 개인적으로 마스터하라. 너희가 이를 달성할 때 너희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너희 인류는 우주의 다른 고도로 진화된 종을 이해하고 마침내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멸할 것인지 선택하고 있다.